138페이지 선지자의 행동예언 13번째 행동예언 칼을 3번 휘둘러라. 에스겔서 21장 14절에서 17절 행동예언의 개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언하며 손뼉을 치고 칼을 3번 거듭 휘두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첫째, 손뼉을 쳐라. 에스겔서 21장 14절 상반절에서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손뼉은 히브리어 카프 엘카프로 손 위에 손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쳐서는 히브리어 나카의 하필형으로 세게 때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한 손으로 다른 손을 세게 무자비하게 때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칼로 3번 거듭 씌우게 하라. 에스겔서 21장 14절 하반절에서 칼로 3번 거듭 씌우게 하라. 이 칼은 중상케 하는 칼이라 밀실에 들어가서 대인을 중상케 하는 칼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듭 씌우게 하라 히브리어 카팔로 겹치다 반복하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에서 3번을 반복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칼을 3번이나 반복해서 휘두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행동 예언의 의미, 손뼉을 치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나타냅니다. 에스겔 21장 17절에서 나도 내 손뼉을 치며 하나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하리로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25절, 9장 25절, 12장 29절 하나님의 분노는 칼을 3번 휘두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칼을 3번 휘두르는 것은 잔인한 사륙을 뜻합니다. 에스겔서 21장 15절 하반절에서 그 칼이 번개 같고 살육을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27절 상반절에서는 그 사륙의 과정을 내가 엎드러뜨리려니와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엎드러뜨리다를 3번 반복하는 의미는 이미 제1차, 2차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앞으로 제3차 바벨론 포로가 반드시 무자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 이 칼은 대인을 중상케 하는 칼입니다. 에스겔 21장 14절 하반절에서 이 칼은 중상케 하는 칼이라 밀실에 들어가서 대인을 중상케 하는 칼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인은 시드기야 왕을 가리키는데 25절에서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제약의 끝때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4절에 밀실에 들어가서는 시드기야 왕이 아무리 아무도 모르게 도망을 갈지라도 바벨론 군대에게 결국에는 반드시 잡힌다는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성 밖으로 빠져나가 여리고로 도망을 갔지만 결국은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에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왕하 25장 4절에서 7절, 에레미야 52장 7절에서 11절 이 칼은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 하는 칼입니다. 15절에서 내가 그들로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 하는 칼을 베풀어도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살육을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남유다의 모든 구석구석마다 임하고 제해되는 곳이 없을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결과 세 번째 하나님께서 칼을 3번 휘두르심으로 남유다는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가 말씀하신 그대로 쏟아진 것입니다. 에스겔서 21장 17절에서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을 다하리로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하리로다는 히브리어 루하흐로 쉬다, 안식하다 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질 때 하나님의 안식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17절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나도 손뼉을 칠 것이다. 그러면 내 분노가 수그러들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종말에도 하나님께서는 7인 재앙, 7나팔 재앙, 7 대접 재앙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마지막 7 대접 재앙이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가 쏟아지는 재앙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라고 했으며 7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도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다 쏟아질 때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는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결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함으로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아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계시록 14장 10절, 19절, 16장 19절, 18장 3절, 19장 15절,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서 11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14번째 행동예언 길을 그려라. 에스겔서 21장 18절에서 27절 행동예언의 개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땅의 길을 그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바벨론 왕이 오게 될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라고 말씀하시고 에스겔서 21장 19절 그 길머리에 길이 나뉘는 표시를 하여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에스겔서 21장 19절 20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이 갈렙길에서 점을 칠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에스겔서 21장 21절에서 바벨론 왕이 갈렙길 곧 두 길 머리에서 서서 점을 치되 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의 간을 살펴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관습을 보면 무엇인가 결정이 필요할 때 화살 여러 개의 내용을 적어 화살통에 넣고 흔든 다음 공중에 던져서 가장 먼저 떨어진 화살에 적힌 내용대로 결정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짐승의 간을 떼어낸 다음 간의 상태를 보고 어떤 일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행동예언의 의미 에스겔 21장 21절에 바벨론 왕이 갈렙길 곧 두 길 머리에 서서 점을 치되 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의 간을 살펴서라는 말씀대로 실제로 바벨론 왕은 림나에서 어느 길로 갈 것인지 점을 쳐서 결정했습니다. 리블라는 헤르몬산의 북동쪽에 있으며 다메섹에서 100km 떨어진 곳으로 거기에서 암몬의 수도인 라빠로 갈지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갈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바벨론 왕 누부갓네살은 이곳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고 에스겔서 21장 22절 시위대 장관 누부갓사라단을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느부사라단은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잡아서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왔습니다. 열왕기하 25장 6절에서 갈대아 군사가 왕을 잡아 림나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저에게 신문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6장 14절, 에스겔서 21장 20절에서 예루살렘을 가리켜 견고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아무리 견고하게 세운 성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기로 작정하시면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약 853m가 넘는 고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인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하나님의 주권.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점치는 것을 가증하게 여기셔서 점치는 자를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 그러나 에스겔에게 명령하신 행동 예언을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존귀까지도 주권적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점을 칠 때 라빠가 선택되지 않고 예루살렘이 선택되었는데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 것입니다. 에스겔서 21장 21절에서 22절. 시드기야 왕을 비롯하여 남유다 백성은 그들이 과거에 바벨론에게 충성을 맹약했기 때문에 바벨론 왕이 자기가 얻은 점괘를 헛된 것으로 여길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절대 안전할 것이라는 잘못된 확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21장 23절에서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헛것으로 여길 것이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왕은 자신들에게 충성을 약속해 놓고 그것을 배신한 남유다의 죄를 잊지 않고 기억하여 시드기야를 잡아갔던 것입니다. 23절에서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벨론의 침공까지도 남유다의 죄악을 징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24절에서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일으키며 너희의 건과가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침공하여 시드기야 왕의 관을 벗기게 하셨습니다. 26절에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관을 제하며 면류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관은 히브리어 메츠네페트로 대제사장의 관을 가리키며 출애굽기 28장 4절 면류관은 히브리어 아타라로 왕 귀족 등이 써서 권위를 나타내는 관을 가리킵니다. 역대상 20장 2절 에스더서 8장 15절, 아가서 3장 11절, 에레미야 13장 18절. 그러므로 관과 면류관을 벗기는 것은 남유다의 제사장권과 왕권을 빼앗아 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스가랴 6장 11절을 볼 때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하나님께서 금과 은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고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제사장권과 왕권을 회복시키시고 그 둘이 조화를 이루어 하나 되게 하심을 의미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만왕의 왕이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관과 면류관을 빼앗기고 주기도 하시는 분은 모든 역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죄악을 징치하시기 위하여 바벨론 왕의 마음과 그의 행한 점괘까지도 주관하시어 남유다의 제사장권과 왕권까지 빼앗아 버리셨습니다. 이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모든 역사의 참 주관자이십니다. 15번째 행동예언 한 가마를 걸어라. 행동예언의 교훈 사로잡힌 지 제9년 주전 588년 10월 10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였습니다. 에스겔서 24장 1절에서 제9년 10월 1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포위된 날로 왕하 21장 1절 에레미야 52장 4절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약 30개월 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절에서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날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날 예루살렘에 피끈하였느니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 기록하라는 히브리어 카타브로 아주 날카로운 도구로 돌이나 토반에 새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날짜를 기록하라고 하신 것은 이날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후대에 확실하게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왜 이날이 중요합니까?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계시를 받고 있는 그때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진을 쳤다라는 뜻의 사마크로 서로 닿아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즉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제 바벨론과 남유다가 서로 가까이 마주 보고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에레미야 52장 4절에서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누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싸움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을 대하여 진을 치고 사면으로 흉병을 쌓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하 25장 1절, 에레미야 39장 1절.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한 가마를 걸라라고 명령하시고 에스겔서 24장 3절 이 행동 예언으로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비유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한 가마는 남유다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 역시 재앙이 북쪽으로부터 남유다에게 임할 것을 가리킵니다. 에레미야 1장 13절에서 15절 하나님께서는 가마를 건 다음 물을 붓고 양떼에서 고른 것을 가지고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살을 찌어다라고 삶을지어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에스겔서 24장 4절에서 5절 행동 예언의 의미 가마는 녹슨 가마입니다. 에스겔서 24장 6절 에스겔서 24장 6절에서 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녹슨 가마는 피 흘린 성읍이요 많은 죄를 저지른 남유다를 나타냅니다. 에스겔서 11장 3절 7절에 남유다의 성읍을 가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3절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다니. 에스겔서 11장 7절 그러므로 나 주여와가 말하노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살육한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려니와 너희는 그 가운데 끌려 나오리라. 양 한 마리를 골라서 각을 떴습니다. 에스겔서 24장 4절 상반절에서 가마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고른 것을 가지고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르는 선택하다, 결정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바하르에서 유래한 미부하르로 단순히 선택한 것이 아니라 최상의 선택, 최고의 선택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23장 6절 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으며 신명기 7장 7절 이것은 최고의 선택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각을 떴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4분 오열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각을 뜬 고기, 조각들을 가리키는 덩이는 히브리어 네타흐로 파편, 조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마 속에 넣은 덩이들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된 왕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가리킵니다. 나무를 쌓아 불을 지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무를 쌓아 불을 지피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24장 4절 하반절 에서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놓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니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마 밑에 피운 불은 바벨론의 공격을 가리키며 가마 속에 뼈가 물러지기까지 삶는 것은 극도로 무자비한 바벨론의 공격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계속될 것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서 21장 14절 덩이를 일일이 꺼냈습니다. 에스겔서 24장 6절에서 그러므로 나 주여와가 말하노라 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일일이 꺼낼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녹슨 가마 피 흘린 성읍에서 덩이를 꺼낸다는 것은 남유다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일일이 꺼낸다는 것은 그 재앙이 모든 사람에게 각각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제비 뽑을 것도 없이는 무차별적으로 끌고 간다는 말씀입니다. 보통은 제비를 뽑아서 포로로 끌고 가지만 요엘서 3장 3절, 나훔 3장 10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때 제비 뽑기도 없이 무더기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제2차 바벨론 포로 때에는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방백과 용사들 총 1만 명과 모든 공장과 대장장이 1,000명을 사로잡아 갔지만 왕하 24장 14절 16절 제3차 바벨론 포로 때에는 빈천한 국민만 남겨두고 모든 백성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왕하 25장 11절에서 12절 에레미야 39장 9절에서 10절
다섯 번째 가마를 피게 하였습니다. 에스겔서 24장 11절 상반절에서 가마가 빈 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가마가 비게 된다는 것은 백성이 남김없이 다 끌려간다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1절에서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의 황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는 시위대 장관 느부고사라다니 다 사로잡아 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0절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4장 14절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이 일이 이루어질지라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 세 번째 녹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24장 11절에서 첫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녹은 히브리어 헬아로 병을 뜻합니다. 또한 더러운 것은 히브리어 툼아로 부정함, 더러움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5장 3절, 7장 21절 가마의 녹은 남유다가 저지른 온갖 더러운 죄를 나타냅니다. 둘째 피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24장 7절에서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서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말간 반석 위에 두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피는 살인과 강도 같은 공개적인 죄입니다. 왜냐하면 그 피를 감추지 않고 말간 반석 위에 쏟았기 때문입니다. 말간은 히브리어 체이아흐로 드러난 눈부신 표면이라는 뜻이며 말간 반석은 맨 바위, 드러난 바위를 의미합니다. 공개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아무 가책이나 꺼리낌 없이 자신의 죄를 자랑하며 정당화하는 행위입니다. 그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분노를 격발하여 심판을 받게 됩니다. 8절에서 내가 그 피를 말간 반석 위에 두고 덮이지 않게 함은 분노를 발하여 보응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음란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24장 13절 상반절에서 너의 더러운 중에 음란이 하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음란은 히브리어 진마로 에스겔서에서는 주로 우상 숭배를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3절, 58절, 22장 9절에서 11절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음란죄를 짓는 것으로 야고보 4장 4절, 레위기 17장 7절, 에스겔 23장 30절 하나님께서 반드시 분노로 보응하십니다. 넷째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를 촉구하여도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서 24장 13절 하반절에서 내가 너를 정하게 하나 내가 정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정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하게 하나와 정하여지지는 깨끗하다를 뜻하는 히브리어 타헤르의 완료형입니다. 이는 이미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을 정하게 하시려고 선지자들을 수없이 보내어 회개를 촉구하셨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하여 계속 거부하였음을 나타냅니다. 에레미야 25장 4절, 29장 19절,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 심판의 목적은 녹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4장 11절에서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18절에서 22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로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심판을 통하여 죄를 증치하시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시편 85편에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가 끝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85편 1절에서 야곱의 포로로 된 자라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라고 말씀하신 다음 2, 3절에서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켜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은 그 언약 백성에게 영원토록 진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85편 4절에서 5절 그러므로 녹을 제거하는 기간은 하나님의 징계의 기간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 않는다는 참 아들이 아니요 않는 자는 참 아들이 아니요 사생자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목적은 자기 백성의 죄악의 녹을 없이 하며
정결케 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말라기서 3장 2절에 3절.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16번째 행동예언 슬퍼하지 말아라. 에스겔서 24장 15절에서 24절. 행동예언의 개요. 첫째, 예언의 시기.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날은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포위를 당한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날에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가 죽게 하시는 충격적인 방법으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전 588년 10월 10일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날이었습니다. 에스겔서 24장 1절에서 2절에서 제9년 10월 1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날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날 예루살렘이 피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한 가마를 걸고 양을 그 속에 넣고 뼈가 무르기까지 삶으라는 행동 예언을 명령하셨습니다. 에스겔서 24장 3절에서 5절.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였습니다. 15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말씀은 히브리어로 볼 때 1절에서 14절과 와우 계속법으로 연결되어 연속되는 사건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죽게 하시고 그와 관련된 행동 예언을 명령하신 날도 주전 588년 10월 10일입니다. 예언의 기호 에스겔서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에스겔서 24장 17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종용이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사람이 부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4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침에 백성에 고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에스겔서 24장 16절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빼앗으리라. 두 번째,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라. 에스겔서 24장 17절 세 번째, 종용이 탄식하라. 네 번째,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라. 다섯 번째, 부의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여섯 번째, 에스겔서 24장 16절 아침에 백성에게 교하라. 일곱 번째, 저녁에 아내가 죽었다. 행동 예언의 의미. 첫째,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은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가리킵니다. 에스겔서 24장 16절에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뻐하는 것에 쓰인 히브리어 마흐마드는 욕망, 바라는 것, 즐거운 것이라는 뜻으로 귀중한 것, 애틋하게 아끼는 것을 가리킵니다. 에스겔서 24장 25절, 열왕기상 20장 5절에서 6절에서도 마흐마드는 아합 왕이 아끼는 은금과 아내와 자녀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아내와 자녀를 아끼듯이 에스겔 선지자도 자기 아내를 애틋하게 아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자기와 일치된 것을 부인해야 합니다. 포로지에서 에스겔 선지자로 사역할 때에 그 행동 예언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고 미치광이로 취급하였지만 그의 아내는 믿음의 조력자로서 에스겔에게 힘이 되고 사랑스러운 존재였을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와 그 사랑하는 아내는 그야말로 일체가 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과 이삭도 일체가 된 관계였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12절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와 일체가 된 가족까지도 부인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자기 가족을 사랑해도 하나님보다 가족이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둘째, 자신의 감정을
정도 부인해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젊은 아내를 갑자기 잃었을 때 큰 슬픔이 복받쳐 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는 자신의 감정까지도 부인해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로 부름받은 주전 593년에 30세였습니다. 에스겔 1장 1절 그러므로 본 행동 예언이 선포된 때는 대략 주전 588년으로 에스겔이 35세의 트리시 기준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아마도 그의 아내는 에스겔보다 더 젊었을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젊고 사랑스러운 아내를 갑자기 잃었을 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라고 준엄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에스겔서 24장 16절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슬퍼하다에 쓰인 히브리어 사파드는 통곡하다 한탄하다라는 뜻으로 너무 슬퍼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가슴을 치는 행동을 말합니다. 창세기 23장 2절, 50장 10절, 사무엘상 25장 1절, 사마 3장 31절, 11장 26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라고 준엄하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셋째, 세상의 관습도 부인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24장 17절에서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종룡이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려우지 말고 사람이 부의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머리를 풀고 신을 신지 않으며 입술을 가리는 것이 관례 상식이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사마 15장 30절, 미가서 3장 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것을 금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 수건은 히브리어 페에르로 아름다운 머리의 장식을 가리킵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 화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아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머리에 번쩍번쩍하는 장신구를 달고 있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에스겔 선지자가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매우 어려운 길이요 인간의 관습과 상식을 초월한 길입니다. 심지어 미쳤다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도는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넷째, 사람들의 위로도 부인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24장 17절 하반절에서는 사람이 부의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의하는 식물은 히브리어 레헴, 떡이라는 한 단어입니다. 이 떡은 사람이 죽었을 때 유족을 위로하고 동정하는 표로 사람들이 가져다주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음식을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은 한마디로 사람들의 위로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욥기서 2장 11절에서 13절. 세 번째,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의 죽음과 예루살렘 성전. 아내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읍을.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의 아내가 갑자기 죽은 일에 대하여 그 의미를 물었습니다. 에스겔서 24장 19절에서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되는지 너는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였습니다. 에스겔서 24장 20절. 에스겔서 24장 20절에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소는 히브리어 미크다시로 거룩한 곳이란 뜻이며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아끼던 자신의 아내가 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아끼던 하나님의 성소도 반드시 파괴를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예루살렘 성전, 성읍의 갑작스러운 파괴를 의미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에스겔서 24장 16절 상반절에서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쳐서는 히브리어 막게파인데 연병, 재앙, 사륙으로 번역됩니다. 이 단어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가리킬 때 출애굽기 9장 14절, 연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 민수기 14장 37절, 17장 13절, 25장 8절에서 9절, 18절, 시편 106편 29절 30절, 전쟁에서 사륙당할 때
사무엘상 4장 17절에 사용되어 주로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4장 17절 이러한 단어의 용례들을 통하여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야 할 심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시려고 마게파에 해당하는 비참한 죽음을 맞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십니다. 에스겔서 24장 16절 상반절에서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25절 하반절에서는 그 마음에 간절히 생각하는 자녀를 제하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빼앗으리니와 제하는는 둘 다 히브리어 라카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녹과 엘리야를 갑자기 데려가실 때 쓰인 단어로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 갑자기 죽었듯이 유다의 멸망이 갑자기 임할 것임을 나타냅니다. 에레미야 16장 5절에서 9절 이와 같이 주님의 재림과 자기 임할 것을 나타냅니다. 재림과 세상의 종말도 후련히 임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에서 36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3절에서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후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의미 네 번째 에스겔 24장 27절에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질게 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력의 영광, 세력은 히브리어 오즈로 힘이라는 뜻이며 영광은 히브리어 가온으로 하나님께 사용되는 경우에는 위엄,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위엄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머물러 있는 곳이요 그 백성의 힘이 되는 곳입니다. 두 번째, 눈의 기쁨. 기쁨은 히브리어 마하마드로 귀중한 것, 애틋하게 엮이는 것을 가리키며 갈망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하마드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에스겔서 24장 25절 이 단어는 에스겔서 24장 16절에서 에스겔의 아내를 가리킬 때에도 사용됩니다. 아름다운 아내를 바라보기만 해도 기쁘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 바라보기만 해도 기쁨이 가득했던 곳입니다. 마음의 아낌, 세 번째 아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마흐말, 동정과 자비의 대상,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가리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이 하나님의 위엄이 머물러 있는 곳이기에 절대로 파괴될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성전은